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슴이 움직여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 오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놀라운 경이로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또 지난 주일 또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한 해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일들 참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저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 몇 장을 간단하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 중요한 일들 중에 다 중요한 일 담지 못했고 그저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으로만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올해의 사진으로는 이것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넘겨주시죠. 네. 너무 작아지는데요, 그렇죠? 네. 우리 외국인 사역을 시작한 일입니다. 민규라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 일을 위해서 또 준비했고, 그때 베툰 목사님과 더불어 수메도 목사님이 함께 와서 사역의 기초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한 지 한 10개월 정도 지났나요? 지나서 지난 우리 성탄 축하 발표 시간에 함께 자리했던 모습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또 잊을 수 없는 사진이죠. 우리 성탄 발표 때 제1여전도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 사진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놀라실 줄 알았는데 다 긴장하고 계셔서 깜짝 놀라는 저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무래도 우리가 외국인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누군지 몰라도 이 얼굴은 참 부담스럽네요. 이렇게 뺍시다. 외국인 사역 시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 또 차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목사님이 지날 사택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참 기적 중에 또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성교회 무지개 딱 이 펼쳐진 일, 저는 이만큼 선명한 무지개를 처음 봐서 참 가슴이 되게 뭉클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서 그렇지요. 이거 견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가 2개 생기는 쌍무지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희한한 현상도 지난 한 해에 있었습니다. 또 진주 노회에서는 호주 선교 120주년을 올해 맞이하면서 이 호주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마다 우리 노회 산하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동판 제작식을 가졌습니다. 호주 선교 120주년 기념교회들마다 찾아가서 동판 제작식을 그렇게 가졌던 뜻깊은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못 보셨지만 또 5월달 어느 날요, 최영선 목사님이 당신의 또 동기 되시는 분들 몇 분, 한 10여 분 모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때 모습을 제가 찍어 두었습니다. 우리는 2025년은 이런 표로 함께 지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흥의 불씨를 지켜주어서 아멘. 아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불씨를 지켜달라고요. 이것 꺼지면 안 됩니다. 불씨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지난 한 해 동안 몸부림쳐 왔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불씨입니다. 우리의 여기에 모여든 여러분 모두들이 부흥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스리랑카 선교가 우리 외국인 사역이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 즈음 됩니다. 이게 한 4월 그 정도쯤에 찍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의 모습쯤 됩니다. 이게 마지막 사진인데 우리 1여전도에 무엇하는 행사, 뭘 행사였는데 제가 우리 1여전도의 점수 제가 좀 많이 받고 싶어서 그 사진만 뽑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한 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버릴 것과 그리고 붙들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같이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 이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뭔가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찬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옥에 앉아 있는데도 이제 그 바울이 살지 죽을지 모르겠다 1장 부분에 가서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복음 때문에 붙들려 있지만 그렇지만 마음에 막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감동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막 이런 감동이 몰아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이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까요? 주 앞에 감사하며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우리 감사한 일들만 쭉 기억에 남기면 좋겠습니다. 아픈 일 많았지요. 힘겨운 일 많았습니다. 우리가 죄송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들을 많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릴 것과 또 우리가 붙들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건 내가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내 거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울까요? 나 이만큼 했어. 나 이만큼 했어. 내가 이 교회 목사로 있는 동안 이만큼 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수정되는 것밖에 무엇 더 있습니까? 이만큼 했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거 자랑하려고 치면 한두 가지겠습니까? 자신의 손으로 개척한 교회가 몇 개인데요. 자신의 손으로 쓴 성경이 몇 권인데요. 자기의 손으로 세운 일꾼들이 몇 명인데요. 목숨을 내놔놓고 살아왔고 견뎌왔고 전도 여행을 해왔던 바울인데 자랑할 게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까지 오면 됐지 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요, 우리 속에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고 컴퓨터로 치면 이게 뭔가 찌꺼기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런 찌꺼기들이 생겨날 때 컴퓨터가 약간 좀 찌꺼기 생겨서 버버벅대면 제일 쉽게 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핸드폰이 좀 버버벅대고 있으면 제일 쉽게 내릴 수 있는 처방이 뭐라고요?
껐다 켜는 거예요. 껐다 켜는 거. 리셋한다고 그러죠. 껐다 켜는 거. 여러분, 자기 평가를 껐다 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아직 잡지 않았다. 나는 아직 잡은 게 아니다. 그 바울의 모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업적도 사역의 성과도 사람의 인정도 바울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으로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내가 이거 잡으려고 달려간다.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이 궁극적으로 잡기를 원했던 게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께 붙들려 있는 거, 예수께서 나 잡으신 거, 그거 내가 잡으려고 간다. 평생 나는 그렇게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는요, 신앙은 그 목표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의도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 여기에 12절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게 뭘까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거,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 이 잡힌 바 되는 거, 이건 우리가 신앙의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예수와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잡는다라는 이 표현이요, 원어로 표현을 다시 우리말로 바꿔보면 파악한다라는 뜻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파악한다. 파악이라는 말 자체가요, 이게 손으로 꽉 잡는 걸 얘기합니다. 손으로 움켜잡는다, 손으로 꽉 악력, 꽉 붙든다, 이게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파악하시는 줄 믿습니다. 꽉 잡으시는 거, 꽉 잡으시는 거. 내가 예수를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아시는 그 알물 붙들고 나도 예수를 그리 알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신앙의 목표는, 신앙의 목적은 예수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 아는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발견해가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려보고 계십니까? 작년 이때하고 지금 이때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런 게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한 해 지나면 더 깊이 알지요. 자주 만나면 더 깊이 압니다. 저를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본 그대로 저를 느끼고 계시다면 자주 안 만나서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주세요. 자주 안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주 만나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사람을 더 깊이 압니다. 파악하게 됩니다. 꽉 붙들고 알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파악하는 일.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와의 관계, 그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저는 아직도 대학 시절 그 선배의 인생의 비전 이야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만은 자신의 비전 이야기할 때 이 선배는 좀 늦게 신학을 했어요. 늦게, 지금으로 치면 한 30쯤 돼가지고 대학교 1학년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신학을 한 사람인데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난 목사가 되는 겁니다. 나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나는 청소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 선배의 인생의 비전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게 내 비전입니다. 그래서 나의 비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어린 그때 참 멋있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분이 비전이 되고 계십니까? 예수 그분 아는 게 여러분 평생에 꼭 붙들고 싶은 것이 되고 계십니까? 예수와의 관계가 오늘 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지고 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이 제도가 또 있을까? 가정이라는 것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건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오랫동안 같이 지나게 만듭니다. 그러지 않는 가정도 간혹 있습니다만 떨어져서 오래 있게 되는 그런 예외적인 그런 가정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한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오래 지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알아요. 서로 알아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봅시다. 우리 서로 알아갑시다. 인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서로 알아갑시다. 좀 자세히 알아갑시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수님과 사귐의 그 일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과 올해가 예수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보다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암 가운데 우리가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바울이 두 가지 한다고요. 오늘 두 가지.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한 번 더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할 걸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억 상실 걸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 과거의 그 일이 나에게 오늘 영향을 주는 의미를 단절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그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잊어버리고 싶은 그 기억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로 태어났는데 그때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고.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잘 안 잊혀지거든요. 내가 옛날에, 내가 왕년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잡았어. 교회를 내가 무너뜨리는데 내가 앞장섰어. 여러분, 예수 믿고 그거 다 지난 일이잖아요. 예수 믿고 다 사라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이게 잘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늘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라고, 내가 늘 교회를 회방한 사람이라고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죄의 기억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버려야 하는 것이고, 사도라고 불려지기 부끄러운 그 과거를 바울은 버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도 이게 지워지지 않는 수치감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과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고 하니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실패 경험하셨습니까? 주 앞에서 넘어졌던 죄가 있습니까? 우리 서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이야기하면 서로 이 밤에 잠이 확 깰걸요? 끔찍한 일들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게 될걸요? 그런 기억, 부끄러운 실수와 체면이 무너진 기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화장실에서 분명히 영어 알파벳을 외쳤어요. 영어 알파벳을 외쳤는데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걸 외쳤습니다.
A하고 C하고를 외쳤습니다. 나도 모르게 A와 C를 붙여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나왔더니 아내가 왜 A씨 했는데요? 왜 A씨 했는데요? 화장실에 가면 제가 약간 이상해지는가 봐요. 저도 모르게 뭔가 이런 이상한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거참. 그래서 화장실은 해우소라고 부르는 게 맞기는 맞는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 부끄러운 실수들, 깎여진 체면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기 낙인,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끌고 결승점에 갈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3장 8절, 여러분 3장을 펴고 계시니 8절을 또 한번 보십시다. 이런 내 뒤에 있는 모든 것들, 잘했다고 여겨진 거나 잘못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8절을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 예수 발견하고 예수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것들은요 다 배설물, 우리가 험한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배설물, 그걸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승점에 갈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결승점을 이런 것을 붙들고 갈 수 없습니다. 잘했다고 여기는 교만스러운 마음이나 잘못했다고 여기는 패배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승점, 인생의 신앙의 결승점을 향하여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뒤를 붙잡으면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놓고 가야 될 것, 붙잡으면 안 되는 것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앙은 뒤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묶이지 않는 자유를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뒤에 잘못한 거 이제 나와 나 몰라. 내가 잘못했던 거 에이 몰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라는 건 내가 그것을 잘못했어.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버릴 것이 있고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일까?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3장 13절을 보면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작년에요, 둘째 아들 녀석이 집에서 군대를 다녔잖아요. 여러분 기억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군대를 다녔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가끔 한 번씩 가기 싫은 저를 끌고 자전거 도로에서 걸어야 된다고 저를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걷는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걸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걸으면 안 된대요. 딱 발 뒤꿈치가 먼저 내리면 안 되고 발 앞이 바닥에 먼저 딱 닿아야 된대요. 그리고 몸이 우리가 걸을 때 어깨를 쫙 펴고 이렇게 걷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래요. 앞으로 딱 숙이고 그리고 허벅지로 걷는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걸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 밤에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딱 5분 거리니까요 땀이 바짝 나던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14절에 달려간다라는 말의 뜻을 보면 우리가 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려간다라는 말의 뜻이 사실은
이 원어로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하나가 박해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박해할 때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전심으로 앞으로 용을 쓰면서 예수쟁이들 나오기만 나와봐라. 내가 다 가둬버릴 거다. 교회 저거 내가 부셔버릴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막 달려갔던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게 상대가 사람이면 박해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사람이 아닌 그 무엇이 되면 추구한다라는 뜻이 돼요. 이렇게 달려가는 거. 이게 박해의 그 집요함처럼, 내가 교회를 박해할 때 가졌던 그 집요함처럼 표대를 향하여 내가 집요하게 달려간다.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향한 거룩한 추격을 해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제 무엇을 통해 복음의 추격을 시작할까요?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으로 우리 나아가십시다. 오늘 저녁에 제가 맛있는 걸 먹었어요. 어떤 맛있는 걸 먹었냐면 아내랑 단둘이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보통은 붕어빵에 그 안에 든 크림? 뭐라고 부릅니까? 슈크림. 요게 애들이 다 사가가지고 남은 건 팥 들어있는 붕어빵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제가 3개나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붕어빵을 먹었는지요. 저 혼자 이걸 먹으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오후 늦게 저녁쯤에 나도 붕어빵 장사를 해볼까? 살살 용기가 생깁니다. 붕어빵 장사를 해볼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기쁜 소식 붕어빵. 이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 붕어빵 이러면 너무 냄새 나잖아요. 그죠? 복음 붕어빵 그러면 너무 이게 색깔이 도드러지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이란 말이거든요. 기쁜 소식 붕어빵 이렇게 한번 할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추격할까를 고민하는 자리로 나가십시다.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회방할까? 이 자리에 나갔던 바울이 지금 확 돌아서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향하여 추격할까? 사람을 박해하는 자가 복음을 추구하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스러운 자리에 나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붕어빵 장사해도 돼요.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붕어빵 장사, 기쁜 소식 붕어빵이라고 해놔놓고 교회 전도지 딱 놔두고 그냥 사가면 한 마리에 500원, 전도지 가져가면 한 마리에 300원. 뭐라 해야 됩니까? 기쁜 소식 저기 마산 어디 가보니까 거의 있대요. 이야, 맞아. 이런 고민, 이런 뭐라고 하지? 고민하는 거. 내가 복음을 추격해야 되겠다. 추격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새해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는 삶의 건강한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지? 이전에 내 인생은 박해하는 인생이었는데 앞으로의 내 인생은 추격하는 인생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열정을 제거하는 것 아닙니다. 이전에 이랬으니까 이런 열심히 이제 안 해야지. 은혜는 우리의 열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의 열정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고난 기질은
예수 믿어도 안 바뀌더라고요. 맞죠? 타고난 기절은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그 기절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워낙 마음에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엉뚱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인생이었다가 예수 믿고 나면 그 열정이 복음을 추격하여 사람을 살리는 열정으로 바뀌어진다면 그게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이제 방향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발견해 볼까요? 그것이 14절에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요, 우리의 목표 지점이라기보다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나의 방향. 이 방향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이전에 교회 박해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살다가 이제 내 삶의 모든 목적은 교회를 위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남아있는 삶을 올인이라고 말하는 전부 다 갖다 붙는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 표대는요, 성공이 아닙니다. 성과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것, 그게 아닙니다. 표대는 나의 시선과 방향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무엇일까? 그걸 보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 위에 불렀습니까? 예수와 사귀는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원대하고 놀라운 꿈, 제가 청년 시절 때부터 가졌던 그 꿈, 아니 제가 청소년 시절 때부터 가졌던 그 꿈, 제가 오늘 본문을 이사야 43장으로 하겠다고 주보 내놔놓고 빌립보서로 바꿨습니다. 제 꿈이 생각났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신학을 가야 하는지 아닌지 고민 많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원서를 쓸 때 저 고민 많았어요.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니, 신학이 무슨 말이고, 그때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신학이 무슨 말이고, 네가 경찰대를 가든지 네 그런 거 해야 되지, 하다못해 교사라도 해야 되지, 네 신학이 무슨 말이고. 제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하기 바쁜데 기도한다고 바빴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꿈, 사람이 꾸면 다 개꿈인데 개인적으로는 본인에게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꿈이 있어요. 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게 다 개꿈이고 나에게 얘기하면 달라지는 꿈이 있어요. 그때 제가 받은 꿈이 올라가서 그 험한 절벽 올라가서 다 올라가니까 누군가 교회 장로님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내 손잡아서 끌어당겨 주셔가지고 그 위에 딱 올라가니까 하늘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내가 너를 21세기 바울처럼 쓰겠다는 그 음성을 제가 그 꿈에 들었다니까요. 물론 그건 저에게는 놀라운 꿈이고 여러분에게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그 음성,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꿈꾸고 고민 안 하고 그냥 직진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그냥 직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축복해 주시죠. 등록금도 대주시고요. 대학 다니면서 선교단체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특심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써 다녔습니다. 월요일, 그 선교단체는 월요일 리더 모임하고요. 화요일, 그 도시에 화요 모임이라는 찬양 집회가 있어요. 찬양 집회 가고. 수요일은 교회 가고. 목요일 캠퍼스 모임.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서클 예배 모임.
그리고 금요일은 모임 자체가 잘 안 되니까 안 하고, 여러분 학교 다니는데 저녁마다 제가 저녁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다녔습니다. 마음에 벅찬 감동. 예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뜨거운 마음에 불타가지고 정말 감당 안 되는 뜨거운 마음으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혼자 휴학해가지고 선교단체 내가 훈련받아야 되겠다.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혼자 제자훈련학교라는 부산에서 6개월 동안 하는 그 훈련 과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니까 또 어마어마한 꿈을 또 꾸게 돼요. 이야, 저는 이런 꿈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끌고 오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거겠지 생각하고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 꿈이 뭐냐 하면 대륙을 변화시키는 꿈이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 드는데요. 내 남은 생애를 여기 어떻게 올인 할 수 있지? 여기 어떻게 다 갈아 넣을 수 있지? 근데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방법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시켜 주신 것이 스리랑카 1년 가서 섬기고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때는 고생인 줄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수돗물 그냥 먹다가 배탈 나가지고 근데 기어이 그 수돗물을 그냥 먹을 수 있는 배로 만들었습니다. 온갖 고생 다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 외국인 사역 시작했죠. 저에겐 특별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부터 그게 93년도에 가진 꿈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계산도 안 됩니다. 몇 년 전입니까? 93년도면 세상에 32년 전 맞습니까? 그때의 꿈이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제 가슴 속에 이 새 가슴만한 조그만 제 가슴 속에 계속 부어주시는 감동이 부흥입니다.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비상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임재의 역사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반성교회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주시면 스리랑카 사역이 뜨겁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스리랑카만 그렇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 이 나라를 찾아온 이방 민족들을 복음으로 세워서 이곳 저곳에서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찬미하는 일이 우리 반성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꿈이 생겨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생겨지기 시작합니까? 저에게 있어서 세계와 열방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꿈이 꾸어지게 됩니다. 우리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갑시다. 여러분의 새해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가 놓아야 되는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14절에 보면 하반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박해하듯 추구하고 추격한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 이게 뭘까? 그것은 이 땅에서의 형통을 말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상은 종말에 하나님이 인준해 주시는 상. 종말에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고 우주적 종말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인데 종말의 때에 내가 너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그 상을 위하여서 우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기 성취를 버리고 예수를 붙들기로 결정한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얇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와의 뜨거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뭘 조금 안다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뭘 좀 더 안다고 어깨 으석거리는 것, 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건 수많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만남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거룩한 관계.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내 인생을 어디에 놓아야 될지를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릴 것과 붙들 것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뒤에는 버리고 예수께 붙들린 부르심 하나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붙잡으십시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붙들고 있는 뒤는 무엇인가? 게으름, 넘어진 죄, 아픈 상처, 그것 버리십시오. 살아오면서 실패 안 해보신 분 있습니까? 실패 안 해보신 분 있습니까? 누가 제게 연락했어요. 운전면허 시험 어렵다고. 요즘은 거리 시험, 도로에 나가서 하는 시험 말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안에서 하는 거. 장내 기능. 그거 떨어졌다고 누가 나한테 연락했어요. 제가 말해줬습니다. 나는 필기시험 2번 떨어졌다고. 제가 이래봬도 운전면허 필기시험 3수생입니다. 인생 실패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피 안 나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엉망으로 해서 오히려 더 방해꾼이 돼보지 않은 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방향을 돌리면 됩니다. 방향을 돌리면 됩니다. 타고난 기질은 안 바뀝니다. 그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나의 기질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십시오. 이전에는 내 욕심 약간 넣어가지고, 이전에는 내 기쁨 약간 넣어가지고 그렇게 교회 일도 봤다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십시오. 보십시오. 박해하는 그 열심처럼, 잘못된 그 열심처럼 뜨거운 열심으로 복음을 추격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나가십시다. 자기 성취는 버렸고 예수께 붙들린 부르심 하나 붙들고 끝까지 함께 달려가십시다.